살면서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하게 되는 인사가 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죠. 보통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잘 지내지. 그 러브레터 혹시 다 아시나요? 러브레터의 유명한 장면 있죠. 오겐키 데스까 하는 대사가 바로 요 안부를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잘 지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대부분 반응이 비슷해요. 약간의 미소, 근데 이제 약간 안쓰러움이 묻어나오는 미소 있잖아요. 그런 미소를 띠시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약간 요런 그 의미심장한 것들을 머금고 저희 미소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요, 아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 안에 어딘가 치열하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녹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상대방이 티를 내지 않을 따름이지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에 안쓰러워하는 것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생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살아내는 생에 조금의 꿀도 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묵묵하게 대답하고 싶었을 따름이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내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자체로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에서 좀처럼 제대로 된 소망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한데 뒤엉켜서 우리의 살아내는 그 생과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즉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일단. 그런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동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몸 누일 곳, 그 공간 하나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멀고도 먼 험난한 대출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존투쟁을 하게 만드는 것은 비단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 환경, 문화, 관습, 사회적인 배경 같은 것들은 우리를 그 극한의 생존 환경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암담하고 참혹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팬데믹이 찾아와서 우리의 친밀하고 내밀한 직접적인 관계들까지도 찢어놓고 분리하고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생존, 소망, 살아냄과 같은 단어의 반대편을 보면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타락한 이래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사하신 노동도 실상 죄악에 따른 저주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선물하신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시각일 것입니다. 소망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들고, 또 나의 연약함 같은 것들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도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약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오늘 본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받고 얻은 은혜를 나는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 소망을 잘 품고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젖어서 살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1절하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잘 믿거나 더 거룩하거나 혹은 어설픈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캐리했다, 이렇게 캐리 끌고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삶을 송두리째 캐리하신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이 쉽지 않은 생을 살아내는 우리는 어찌 보면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는 그 자체로 기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십시오. 잘 살아내고 있어. 네, 잘 살아내고 있어. 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직접 손을 대지는 마시고 모션으로 하시면서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잘 지내라는 안부 인사에 조금의 가식도 붙이지 않은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또 마땅히 존중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소망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라면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안개 속에서 막연한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소망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3절에서 명시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참혹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그 소망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에 의하면 우리에게 닥칠 환난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인내는 곧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시키고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일종의 공식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이 참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리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인류가 범죄하면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하나님께 환난이 닥쳤습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격하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와 완전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환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뚫어내십니다. 노아 때는 인간의 타락 앞에서 홍수를 보내기도 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을 보면서 이제 한번 쓸어내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디까지 끝모를 타락을 이루고 있는 인간을 보시면서도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연단되셨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또 사사기나 왕정기, 분열 왕국과 포로기를 거치는 동안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인내 가운데 연단이 되어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완전한 관계를 소망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 닥친 환란의 한복판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셨으며 인간의 육신을 짊어지고서 직접 스스로 연단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로 올라갔던 그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는 바로 이 인내와 연단이 결집된 아주 반짝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가지고 태어난 인간성, 그 유한함, 연약함을 두고서 수천 번, 수만 번을 씨름하시며 인내와 연단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소망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으로 탈바꿈시킬 그런 기회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갖고 애써서 살아내었던 그 모든 걸음은 환난 중에 인내함으로 연단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 주변에 편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떤 증거들이 있는 겁니까? 아주 심플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중딩들보다 선하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저희 중학생 시절과 또 교사와 사역자로서 경험한 그 모든 아이들 중에 대덕 중등부가 단연 으뜸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맡을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사님? 그 왼수 덤버지들한테 소망이라뇨? 라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아마 모든 부모에게 자식이란 존재는 애증의 존재일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는 왼수 소리를 듣습니다. 네. 아주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여러분과 집에서 이런 환장의 시간, 환란의 시간을 보냈기에, 환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인내함으로 잘 품어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연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단의 결과들, 반짝이는 소망의 조각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 파편들이 아이들에게서 보여요.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실 소망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인문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는 동기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의 조각들을 발견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어두셨던 그 당신의 형상이 신앙과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전까지 오만하기 짝이 없던 제 신앙과 태도를 돌아보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피조 세계 곳곳에서도 이 소망의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애써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피워내는 꽃들, 열매들, 또 높고 청명한 하늘, 생을 틔워낼 수 있도록 생이
숨 쉴 수 있도록 흐르는 물과 그것들을 실어 나르는 바람 가운데에도 섭리와 소망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참담하다, 참혹하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소망이 펼쳐져 있는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구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한 존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연단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겠다 했을 때, 또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소망의 길을 틔우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써 화평을 이루어 두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내와 연단을 가지고도 소망을 얻었지만 이 세상에는 더욱 척박하고 험난하고 정말 소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곳도 있지 않은가?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충실히 걷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복음을 들고서 다시금 우리가 발견하는 그 소망이 없는 땅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이 소망은 결코 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 없는 생 가운데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성령님과 함께 소망이 가득한 삶을 이 생의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한참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인내하고 연단받은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미 편재하는 그 소망을 찾아내게 하셔서 그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낼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발버둥 칠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퍼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